목사님과 시간이 흘러다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예? 그 천국 가면 고생도 안 하고 보고 싶은 엄마도 볼 수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 목사님 어떠세요? 솔직한 얘기로 저에게 있어서의 천국이라는 생각은 다음에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물어나오는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아서 이제 장차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온전하심,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성경적이거든요. 집사님, 나는 내 주님 만나서 그 기쁘고 감격했던 나 그 마음으로 가고 싶어. 다른 생각은 없고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 안에 기뻤던 막 사랑의 포로가 되어 내가 살았던 그때가 내 안에 그리워져요. 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신앙을 열심히 사는 건 내가 다 아는 거 있잖아. 너희가 하나가 부족해.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어. 너희 빨리 그 첫사랑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혹시 아세요? 지난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 2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매일 집회했던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이 되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져 가요.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안에 첫사랑을 회복하면 좋겠어. 열심히 것도 좋고 그런 데 있잖아.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그때 말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을 때의 그 마음은 제가 볼 때는 성도들도 아쉬움이 있었겠지만 주님도 아쉬움이 많이 컸을 것 같아요. 제가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바로 그 첫사랑 주님을 만나고 감격했던데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내 안에 흥분된 그 사랑의 표로가 되었을 때 자, 그때가 늘 그리워진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아니 그냥 이거 신앙적인 그런 얘기 말고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가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안에 사랑이 막 솟아난다는 거죠.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막 모든 사람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원수도 이뻐 보이고 미웠던 사람도 막 내 마음속에 막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저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막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이뻐 보이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그건 정말이에요.
정한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사랑이 뭐라고요? 은사라는 거죠. 초자연적이고 매우 심식인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고린도서 12장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을 행함, 예언함, 혹은 영을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변함, 뭐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넘어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을 은사라고 했다 했어요. 사랑을 은사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 은사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나 당신 사랑해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하늘에 속한 사랑일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언을 처음 경험했을 때에 그때 감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혀가 막 뒤집어지면서 오그라지면서 어떤 경우는 혀가 마비되는 것처럼 그래서 막 이상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방언을 하게 됐을 때에 그 안에 밀려오는 감격. 여러분 혹시 그 방언을 받고 싶어 했던 그런 때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찬가지로 사랑이 은사라면 혹시 그 사랑을 나에게 좀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 보신 일 있으시나요? 그냥 사랑해가 아니라 정말 하늘에 속한 그 사랑을 하나님 나도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싶고 나도 그 사랑을 하고 싶고 나도 그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도 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며 몸부림치고 간절히 구해본 일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할 때에 체험하게 됐을 때에 정말 내 안에 솟아오르는 감격이 있으시던가요? 마치 방언을 하고 나서 막 놀란 것처럼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막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내가 막 놀라는 어떤 그런 일들 말입니다. 지금 막 잠이 안 오는 거죠. 내가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런 감격이 여러분들 안에 경험되셨나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령을 만난 사람으로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한 번쯤은 돌아볼 이유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은사로서의 사랑,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감격과 그 초자적인 능력을 품은 사랑은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무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자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들어가기 바로 앞절인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다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에 설명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근데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인다. 그렇게 하고는 사랑은 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더욱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면, 오늘 성령을 받은 우리들,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들, 우리 안에 진정으로 이 은사로서, 성령이 기름 부어주신 은사로서의 그 사랑이 풀어지고 있고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보면 13절 14절이에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뭘 참 희한한 말씀을 붙였어요. 우리가 만약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어요.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말은 쉬워요. 삶이 어려운 거죠. 아니,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근데 너희가 그들을 사랑해라. 만약에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다면 너희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제 이것을 조금 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말하는 그 형제라는 것은 브라더를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한 형제들이라고 국한시키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기가 참 너무 아쉬워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세상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형제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런 뜻이죠. 그 형제들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써놨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만약에 말이죠, 그 형제라는 단어를 단순히 우리 안에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만을 의미한다면, 그러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럼 미워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아니든 밖이든 모두를 포함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 우리를 미워하는 자까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저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영생이 없대요. 성경 그대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압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은 말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군지 다 지적해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분노했습니다. 그를 죽일 정도로 분노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를 놀라게 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지금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흥분되어 있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미워하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 있는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이 값이 지불된 사랑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나를 위해서 지금 막 분노하고 날 죽이겠다고 펄펄 뛰고 있는 저 사람들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에서 죽어줄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까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더 나갈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고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은 한 걸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걸 더 나아가죠. 내 마음에서만 용서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 더 나아가서 내 가진 것까지 주라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혹여나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에 책망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베풀고 나면 이건 경험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베풀고 나면 내 안에 불안했던 마음들, 내 안에 무거웠던 마음들이 희한해요. 상관이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싹 없어져.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어둠과 빛은 같은 종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빛이 임하면 어둠이 싹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베풀어 주고 나면 희한한 일이 생겨요. 우리 마음이 당당한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질문해 보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내가 품어주고 내가 그들에게 필요를 도와주고 나면 우리 마음에 희한하게도 내 스스로 생각해보면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이 용서가 돼요. 내 마음이 내 스스로가 용서가 돼요. 내 마음이 당당해진다고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쉽지 않죠. 그 미운 사람들 사랑한다는 거. 와, 정말 내가 모든 거 다 주었는데 나에게 등지고 원수, 이거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주고 나면 있잖아.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해줘봐. 한번 해줘봐. 해주고 나면 있잖아. 신기한 일이 생겨. 너희 마음이 당당해져. 그리고 너희 믿음이 굳건해져. 지금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정말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사도가 맞아요. 혹여나 스스로 생각에 양심의 거리끼는 책망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진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해주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알아서 도와주고 나면 그 전에 알 수 없었던 어떤 우리 안에 생기는 힘, 그런 당당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요, 이것은 맛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소금을 아무리 보고 이건 짠 거야. 여러분 소금 맛을 안 보고 어떻게 짠 것을 알아요? 짠 맛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옛날 얘기네요. 86년도에 한국에 아시아 게임이 있었을 때에 그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쌌었어요. 잠실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바로 그 동네에 있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바로 그 동네 그 아파트에 아이들이 왔었어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학교에 예배를 마치고 교사 반성회 하고 있는데 한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오늘 공과 내용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내용이었어요. 한참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3학년 여자 아닌데 선생님, 가난이 뭐예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뭐죠? 아직 결혼도 안 한 선생님이에요. 순간 당황을 했어요. 가난이 뭐지? 가난을 이 아이에게 믿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가정의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가난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재치를 발휘했어요. 너희들 학교에 갔다 오면 엄마가 집에 계시지? 네. 너희들 그럼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뭐 생각해? 배가 고파요. 만약에 엄마가 밖에 나가 계시면 어떻게 될까? 배가 고프지요? 그 배고픈 게 가난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그게 가난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은 배가 고픈 것이 가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 엄마 아빠가 뭔가를 필요로 하면 사주고 채워주니까 얘네들이 가난한 것을 못 느끼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빠에게 뭘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줬어. 그때 그 마음이 속상하더라, 그치? 그게 가난한 마음이야. 우리는 또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이 그 안개란 말이죠. 우리가요, 속상해요. 정말 화나요. 분노가 생겨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을 위해서 너희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들을 사랑해. 너희가 그들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살인이야. 너희 안에도 영생이 없어. 너희가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 거야. 그가 안 그래도 나가서 있잖아. 그들이 필요로 하거든. 너희가 가족 도와줘.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희한하지. 우리 마음이 당당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조용해져. 지금 그런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어딜 가는 길에 홈레스를 봤어요. 내 마음의 성령에서 갑자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정말 얼마 없거든요. 이거 필요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도와주고 싶어요. 그냥 줘버리지. 그리고는 지갑에 있는 거 싹 다 줘버렸어요. 자, 그 사람에게 주고 돌아갈 때의 그 마음, 그냥 지나갈 때의 마음과 그것을 주고 나서의 마음은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죠? 신기하죠? 안 주고 갈 때 내가 막 이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주고 나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것이 걱정이 안 돼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찌들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또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 안에 누려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늘 그렇지 못해하는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닐까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나의 발뒤꿈치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워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는 알잖아요. 특별히 영적인 사역을 해야 할 때 더욱더 그러네요. 어저께 그저께 볼리비아에 있는 미국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산타크루즈에서 비행기로 1시간을 간대요. 그리고 라파즈에서 또다시 또 경비행기로 1시간, 4시간 또 간대요. 경비행기로. 그리고 내려가지고 또 거기서 차로 1-2시간 또 들어간대요. 한 2,000명 올려서는 아마존강 상주를 합니다. 어저께 전화가 왔대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간다고 이제 이 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대요. 거기 펜티코스트 처치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부른다. 나보고 아마존 상류에 여행 한번 하실래요? 그러고 문자가 왔어요. 그것은 선교사님 하자는 대로 할게요. 인도에서도 인도의 최고의 박해지역 그 오디사라는 그 마을에 박해가 나서 구누드라는 지역에서 박해가 났습니다.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불타졌죠. 그곳에 있던 목사님과 성도들이 도망을 쳐가지고 산속으로 잘 들려 끝으로 도망가 있는 그분들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왔잖아요. 집회하고 왔잖아요.
그분들 저에게 지금 못 만나면 계속 지금도 와달라고. 나 그래도 갔다 왔어. 걱정하지 말고. 나는 여행에 관심 없어.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있으면 그곳이 나의 부르심이고 내는 그곳에 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내가 답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딱 영적인 전쟁을 맡게 되면 제일 먼저 저에게 오는 도전이 뭔지 아십니까? 저로 하여금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가 언제든지 그 원수가 내가 이게 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걸 반드시 기억하게 해요. 참 신기해요. 그러면 바로 그때 제가 회복하는 방법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건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의롭겠노라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나를 사신으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죠.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보내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저런 원수야 내 연약함이 너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내가 오늘 너를 만나게 하셨으니 저런 원수야 나를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명하노라 떠나갈지어다. 그럼 원수가 떠나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더 당당해질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그 원수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나는 이런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나 어젯밤에 그랬어요. 난 내일 본문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나는 이 사랑하는 설교가 제일 어려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orphanship 이 고아정신 버림받았다는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심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이 내 안에 느껴지는 것은 바로 내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덤이라는 것입니다. 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말처럼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원수까지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래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This is His command. To believe in the name of His Son, Jesus Christ, and to love one another as He commanded us.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꼭 안 집어도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꼭 집어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분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어봐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서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자신감을 확실히 갖게 해줘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없는 대로 사랑하게 하실 때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복받쳐 올라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것은 성령 받은 기쁨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생기는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막 기뻐요? 그러면 저는 막 마음이 생긴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모든 다 똑같아요. 성령을 받고 나면 내 마음이 날아갈 듯이 자유로워지죠. 그 무엇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답니다. 깊은 이 안에 성품의 변화가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온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동안 불안했던 마음이 싹 가라앉아요. 신기해요. 또 그러고 나면 말이죠. 그동안 나에게 부드럽게 나를 붙잡던 질병도 치유 같아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유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에게 잘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당신 정말 변했어. 그런 말을 해요. 정말 당신 많이 변했다. 참 신기하게 변했다.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이유가 뭐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그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은 법을 그만 버렸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정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불쌍해 보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신기할 정도로 나랑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참된 자유를 이때 들어서 맛보는 거예요. 한 명도 나아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꿈 같은 삶이죠. 주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복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신나요. 네, 정말 기도하는 게 신나요. 주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저절로 기뻐진답니다. 성경은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주님으로도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은혜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라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밀려오는 담대함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게 하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방언을 받고자 기도하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방언을 체험하기 전에 우리가 막 간절했던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고